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교회 우리 말씀입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다음 교회 표 시작. 행복한 예수, 항상 예수, 더욱더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아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군요. 벌써. 오늘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능력 최고의 지혜 그게 뭐냐면 함축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하셨고 자유롭게 사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진짜 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철학자 야스퍼스는요 현대인의 가슴에는요 하나님은 쫓겨나고 현대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쫓겨나고 없대요. 그리고 마몬이 버젓이 앉아있다 이렇게 철학자 야스퍼스가 한 얘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렇대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인간은요 신기한 표적을 좋아해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것을 보면 믿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이것을 표적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봐야만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거는 벌써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고 있다는 걸 결론을 내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신기한 표정을 보여주면요 그 믿겠다라는 이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장 큰 표적을 보아도 결론적으로는 못 믿는다. 이거를 그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요 사실 이 은사라는 건 참 중요한 거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만을 보여달라고 막 떼쓰는 것은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앙은 인간의 경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초한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봐야 나는 믿겠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요 어땠냐면 사탄들이 놀이터였어요. 사탄들의 놀이터예요. 사람들 마음들을 다
가지고 마음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사탄의 무기가 뭐죠?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너 죽어 이러면은요 다 벌벌 떨어요. 사망 권세가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녀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 백성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런 거 다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중상, 노력하는 거, 욕심, 원한,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 주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사망 권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사망 권세 그 사탄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탄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시기하게 되고 미워지고 하는 것마다 다 꼴 보기 싫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벌써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이 사탄이 노리면 한 방에 확 무너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22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요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한 거죠. 인간이 기도하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거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방법이 통한대. 이런 거 모든 것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는 그 로봇이요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TV를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제 그 로봇에다가 인간의 이 어떤 형체, 외모만 딱 갖다 입혀놓으면 정말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예요. 로봇이 춤을 추는데 사람보다 더 잘 춰요. 막 그 젊은이들이 막 돌고 넘어지면서 지고 이런 거 로봇이 아주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사람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면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보통 정말 아주 놀랍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능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로봇은 이 만능 지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옛날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놀라워.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로봇은 만능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두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요 아주 이제 슈퍼 로봇이 만들어지는데 이 슈퍼 로봇은요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로봇들을 다 조종을 하세요. 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로봇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로봇에게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다 조종을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그것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제 지하세계로 다 숨어 들어가고 죽어져 가고 아마 이 세상은 로봇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곧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봇이 아기도 키워요. 이제는 제가 손주 얘기해보지만 정말 손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바빠요. 다 뭔지 바빠요.
이제 로봇이 아기를 키우고 우유를 먹이고 뭐 때때마다 그냥 아기를 막 흔들어서 재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로봇의 그 지능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르면 그거 물어보면 돼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아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갈수록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는요 꾀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인간은 지식과 지능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이런 인간들을 그래서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이 사단은 조종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이제 나의 세상이 됐다.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면 쟤네들은 다 벌벌 기면서 나를 숭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죽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들은 막 사람들을 막 다 공격하고 사단을 엎어버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걸 보니까 사단이 나는 최고야. 내가 이제 인간의 세상을 다 마음을 다 잡고 내가 지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죽음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비로운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 신비로운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죽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표적을 보고 사람을 따라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나 과학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정말 기적과 이적을 막 그때 막 다 펼치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런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이 구하고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대신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사망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죄사함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요 아무리 사망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사탄의 무기인 사망과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탄의 그 무기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사망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은 사망과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그 물가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말하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말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거 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만 말하면 되냐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입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막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병을 낳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아무리 그런 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를 하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만 우리가 전하면 돼요. 우리가 전하는데 막 많은 것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 왜 그렇게도 고통받고 고난받고 비웃음을 당하셨을까? 왜 사탄의 죽음과 권세에 굴복하셨을까? 죽음과 권세에 굴복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뭐 사탄 아주 그 쪼그레기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어떻게 처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고 그냥 사탄의 무기에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교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것 그런 것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육신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단절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따져보겠다. 이렇게 성경책에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죄 짓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사탄의 그 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장의 아량으로 조금 어느 정도 좀 유순하게 죄를 감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벌금형도 있고 이런 뭐 징역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영혼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영혼의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혼이 사망된 그 사람들이 바로 죄악의 길에서 있는 거죠. 내가 평생 세상 풍조를 쫓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이런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런 것들. 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런 생각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죄의 문제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사망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누구도 100% 지키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위배되는 거죠. 사람의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산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식어지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야단하고 이런 것들 다 내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되어 있다면 사람도 식어지고 다른 사람 이런 모든 것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이 사망한 것이다. 내 영혼이 죽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죄를 졌던 무슨 죄를 지었던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모든 죄를 무효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죄가 무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그 아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에서 무효예요. 무효 죄에서 우리는 이제 무효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율법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다 거칠 때 그 제사장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수님이 죽고 나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막 뭐 돈을 막 많이 막 성전에다 바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말씀과 이 묵상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소멸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하죠? 왜 자꾸 이상한 것에 우리가 한눈을 팔죠?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어떤 다른 것에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면 아주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대요. 완벽하게 죄가 없어진대요.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 함께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전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십자가와 순교와 어떤 고난도요 두렵지 않아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가 또 생겨요. 똑똑해지고 세상을 이기고 가난과 무지와 부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요
아주 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뭐 박사예요. 줄줄이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가지가지 은사도 많았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한 그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전도도 잘하고 교회에도 아주 열심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세상의 영향으로 자기 자랑, 세상의 어떤 권력, 권위를 가지고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십자가의 이 복음이요 순수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변질되었죠. 많이 변질되었어요. 왜곡되었어요. 거짓과 선동으로 이 성경 말씀이 변질이 된 거죠. 우리가 전할 복음은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삽입되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가 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당하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전할 것은 표적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 복음의 뜻을 바르게 확실하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